69. 결혼 사랑은 모든 천국과 교회의 사랑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연적인 사랑들의 근본적 사랑입니다. 결혼 사랑의 기원은 선과 진리의 결혼에서 비롯되며 이 결혼에서 모든 사랑이 나옵니다. 그 결혼에서 나오는 선은 사랑을 이루고 진리는 지혜를 이룹니다. 사랑이 지혜에 접근하거나 그것과 결합하면 진정한 사랑이 되며 반대로 지혜가 사랑에 접근하거나 결합하면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진정한 결혼 사랑은 바로 사랑과 지혜의 결합입니다. 두 부부는 그 사랑의 실체와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천국에서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본보기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결혼 사랑을 통해 이루어낸 모든 사랑들은 그 사랑의 자녀처럼 존재합니다. 따라서 결혼 사랑이 천적이고 영적이라면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들도 천적이고 영적입니다. 결혼 사랑은 부모와 같고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들은 자식들과 같습니다. 천국의 천사들 사이에서 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자녀들은 사랑과 지혜 또는 선과 진리의 생성물입니다. 77. 그러나 이 사랑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교회의 진리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혼, 즉 일처일부 결혼이 주님과 교회의 결혼에 대응하며 그 기원은 선과 진리의 결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60대 62항에서 설명한 바입니다. 이 기원과 대응해서 결혼 사랑이 주님에게서 비롯되며 주님께 직접 나아가고 그로부터 교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증할 수 없지만 다음 장들에서 두 가지 비밀을 특별히 다룰 것입니다. 하나는 선과 진리의 결혼에서 비롯된 결혼 사랑의 기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과 교회의 결혼과 그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그 장들에서는 결혼 사랑이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의 상태에 따라 존재하게 되는지도 보일 것입니다. 71. 결혼 사랑을 주님에게서 받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결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 그 기원과 대응해서 천적이고 영적이며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며 하늘의 천사들과 교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사랑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6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랑의 속성들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 외의 사랑, 즉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죄악으로 여기고 마치 영혼의 멸망과 지옥의 호수에서 도망치듯 그것을 피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 외의 결합을 피할수록, 즉 그 욕망과 의도를 멀리할수록 그 사랑은 정화되며 점차 영적으로 변해가고 지구에서 살 때와 하늘에서 살 때 모두 그렇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랑도 결코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나 천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로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의도 속에서 살고 그것을 지속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진전하게 됩니다. 결혼 사랑도 영적 결혼 사랑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 사랑이 육체에서만 쾌락을 취하는 자연적인 인간은 하늘에 접근할 수 없으며 어떤 천사나 그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천적이고 영적인 사랑의 근본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65대 67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3. 나는 이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증받았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나는 지옥으로 준비되는 악마들이 한 천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심지어 거리가 멀어도 그들은 괴물처럼 변하며 동굴과 구덩이로 도망갔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신의 정령과 일치하는 것, 비록 그것이 불결하더라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영들에게는 그들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10항에서 다룬 예시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72. 교회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그들만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하늘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진리와 삶의 선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주님의 존재를 구성하고 진리의 삶을 따라 행하는 선은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이렇게 해서 교회와 하늘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진리는 빛에 속함으로 주님의 존재를 구성하고 삶의 선은 열에 속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룹니다. 영적인 열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며 삶의 선은 사랑에 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빛, 심지어 겨울의 빛도 존재를 가져오며 빛과 결합된 열이 연합을 이룬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과 꽃이 다양한 빛 아래서 자라지만 열과 빛이 결합해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결론은 분명해지는데 교회의 진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결혼 사랑을 주지 않으시지만 진리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73. 8. 이 사랑은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황금시대, 은시대, 구리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 즉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결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기록은 그 시대 이후의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통해 그들은 황금, 은, 구리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들의 삶의 순수함과 온전함이 묘사되었으며 그 삶이 점차 쇠퇴하며 금에서 철로 전환된 과정도 설명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또는 철의 시대의 성격은 그 시대의 왕들과 판관들, 그리고 그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소피라고 불렸던 지혜자들의 삶의 역사에서 일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2시 43분에서는 이 시대가 철로서 스스로 지속되지 못하고 진흙과 섞인 철처럼 결합되지 않는다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 은, 구리에서 이름 붙여진 시대는 기록이 사용되기 이전에 지나갔으므로 그들의 결혼에 대한 지식을 지구에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드러내기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들의 거주지가 있는 천국으로 이끌어 그곳에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결혼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들 자신의 입에서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후 자연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이동한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있어 비슷하며 영원히 그렇게 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혼의 신성함을 확증하는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나는 이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가 영적으로 보여주신 대로 깨어있을 때 보여주신 것들을 나중에 천사에 의해 기억을 되살려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관계는 영적 세계에서 온 것이므로 다른 장들에 나오는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6가지 관계로 나누어 그 시대의 연대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